저는 이 37절과 38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는데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그럼 이때 감난원에서 쉬셨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께서 잡혀 돌아가실 일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37절과 38절의 내용만을 보면 지금 한 10년은 남으신 것 같고 20년은 더 사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변함없이 그저 일상의 생활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이 실은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저 성도로서의 한 날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버거운 중압감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그저 성도로서 한 날 한 날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차원에서 모든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말세지말의 징조에 대하여서 오늘도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의 즉 21절의 내용들을 쭉 보면 끝날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야, 그런데 두려워할 것 없어. 네 일하면 돼. 너 살아가면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전 문구 있죠? Do your best. 근데 보통 그 말을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좋은 일을 해라. 그저 네가 선택할 것을 선택해라, 이런 뜻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베스트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 좋은 일을 그저 선택하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그 어린이 찬송가죠. 그 가운데서 그런 노래 있습니다. 잠만 쿨쿨 자는 어린이. 어떻게 하더라? 깨어서 기도치 않으면, 그래서 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아이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린 아이한테 작사 작곡한 이나 혹은 그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밤을 새서 기도해라, 이런 거 원해서 그 찬양을 가르쳤을까요? 아니잖아요. 제 어릴 때는 주일에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또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약 한 3번 정도 가고 성경 공부를 주로 이제 토요일 날에 어린 아이들 모여서 또 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껏 해봤자 그 시간 잠자지 말고, 그 시간에는 자는 시간도 아니죠. 적어도 이제 주일 아침이 9시였으니까 그때 잠자지 말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런 뜻 아닙니까? 거기에 뭐 밤을 새가지고 어른들처럼 뭐 기도하고 뭐 3시간 말씀을 읽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단순하게 그 시간에 와서 예배 드려라 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세일 때라도 요구하는 행동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 단순해요. 그저 예배할 시간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시간에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거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성찬식이죠. 주일에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단순한 말을 했습니다. 경제활동하는 이 시스템에 있어서 자립하는 게 좋다. 최선을 다해서 돈 벌어봐라.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또 내가 잘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돈 벌어봐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내가 스스로 자립하며 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일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순서 바꾸지 말고 일단은 돈을 벌라. 돈을 벌면 그 돈 버는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돈 버는 일이 내가 최고의 일이 될 수도 있다. 경제 생활은 헷갈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섬기는 일이잖아. 남을 섬기고 남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면 된다. 그게 기본이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고무되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이게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저 내 입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면 되는구나, 같이 나누면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주님 일은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끝,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결정 다 주님이 하세요. 네. 그러면 성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좋은 일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진짜 좋은 일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 성령 집회를 딱 끝난 다음에, 그때가 10시 좀 넘잖아요. 집에 가서 저는 출출하면 꼭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 안 먹고요, 그냥 잤어요. 그거 좋은 일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설교해야 되고, 그리고 7시쯤에는 이제 청소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제 모여서 또 안팎을 청소하고, 이런 스케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저녁에 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보고 먹으면 우리 아내는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토요일 날에 배도 아프고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자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그게 안 돼요. 그걸 정확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 작은 선택들을 못하면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7절과 38절 우리가 읽었는데,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낮에는 나가 감난원에서 기도하셨다. 이게요, 일상의 일이에요. 여기에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사셨어요. 종말의 때라고 해서 주님이 며칠 나는 이 땅의 삶이 남지 않았다 해서 다른 것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일을 그냥 하셨습니다.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이게 귀해요. 교훈이 됩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사시되 성도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좋은 일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저 그 선택을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29절부터 36절까지가 다 이해됩니다.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래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요, 성경 여러 곳에는요, 말세 지말에 되어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를. 그러니까 남들을 생각 안 한대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요, 자녀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말세예요. 그렇게 시대적인 종말도 있지만 또한 종말이 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져. 나이가 들어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자꾸 더 주님께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특히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셔요. 더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있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연령이 되고 그런 사인이 있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야, 너 준비해라. 너 이제 약속한 천국에 갈 날 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끝이 있어요. 근데 끝이 없는 것처럼 막 살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이 끝이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연수도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사후 대책을 해야죠.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제는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자동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여유롭게 됩니다. 근데 이게 죄송하지만 성도가 그게 안 되는 뜻이에요. 제가 전에도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이 찬양이 작사되고 작곡되는 그 어떤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죠. 그게 주안장로교회의 3대 담임 목사님이 지은 거죠. 근데 한 장로님 때문에 지은 거예요. 김흥락이라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새벽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쌓으면서 이제 교회에 예를 들어서 눈이 왔다 그러면은 안팎을 살피고 자기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그래도 뭐 꽤 먼데 그걸 다 빗질을 하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맨날 본 목사님이 감동이 된 감동이. 나이 드신 장로님이 들어보니
집사 때부터 저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그 작사 작곡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장로님의 노년을 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신실해요.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아파 가시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바치고 뭘 그렇게 우리 소위 기대하는 교회를 몇 개를 건축하고, 그죠? 그거보다는 주님은요, 그런 자세, 매일 주와 동행한다 하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한 날 한 날 그렇게 경건한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로님의 마지막 모습도 알아요. 그냥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딱 임기 지키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노년을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아름답게 늙는 뒷모습. 신앙 선배로서 교회 지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가장 귀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순례에게 오늘 한 날 잘 주님이 원하시는 거 좋은 일을 선택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